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떤 기간인가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즉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주일을 제외한 40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으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그 고난이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고통스러웠겠다의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기간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을 기억하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오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이라는 땅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이 된 후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와 너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할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애굽 고센 땅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게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룰 만큼 강성해지자 이제 나와라 하는 말씀이죠. 이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 땅도 이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던 시기죠. 그렇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10가지 재앙 후 결국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가 쪽으로 이어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여서 이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아, 그래, 어렵게 나왔는데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 땅에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즉 애굽 왕 바로가 후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풀어주면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바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자, 우리가 앞절 말씀에서 무엇라 얘기했죠?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경험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을 보면 애굽이 쫓아와서 전쟁보다 더 두려운 공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돌아가게 하셨으면 이런 공포를 느끼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까지 돌아가는데, 더 힘든 길로 나아가는데 전쟁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 뒤에 애굽 병거가 쫓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목소리를 담아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애굽 병거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전쟁 없이 어떠한 부상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왔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병거가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면 초가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받고는 있었지만 애굽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기에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회사 생활, 학교 생활처럼 이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살아도 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에서 주는 녹봉을 받으며 애굽에서 주는 빵과 음료를 받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곳 광야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두려워하며 죽는 것보다 나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내디딘 한 발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엄청난 결심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에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주인 되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체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좀 편하게 가나안까지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죠. 열심히 어부로 세리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세리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심지어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죽이고 차라리 절대적인 왕권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래서 칼도 차고 따라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배신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가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으로 보내는 이 귀한 시간, 누군가는 취미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자지 못했던 쪽잠의 시간을 자고 누군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난이 없으십니까? 사면이 모두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모두 평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전쟁도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도 없게 하여 달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홍해가 등장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병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며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원망하며 넘어졌습니다. 뒤로 쫓아오는 이스라엘 병거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애굽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애굽의 창칼에 우리가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고. 내가 너희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겠다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은요, 홍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같이 슬퍼하라는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병거 가운데서도, 앞을 가로막는 홍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분명 구하실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찢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고통과 고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픔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내 승리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통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도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며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좌절하여 낭망하여 계시다면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헌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고자 합니다. 기도 나눔을 적어주시면요, 우리 부장님, 우리 임원들 또한 함께 공유해서 우리 청년들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려 합니다. 우리 임원들이 기도 편지를 기도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줄 때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어려운 부분들,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 여기에는 적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계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과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종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저희 임원들이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봉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